예수님의 부활 선언과 나의 믿음의 고백.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부활 장면을 통해서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25절부터 쭉 나와 있지만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영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지난주 봤죠.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현실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확인하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겨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단면으로 보죠. 그러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전쟁에서 사람을 다 죽이라 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꼭 죽으셔야만 하나? 처음부터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면 되질 않나? 정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면으로 보지 말고 여러 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지 않고 아예 그냥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단면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 면으로 보면 죽으셔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계속의 은혜가. 그냥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딱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 질서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단면이 아니라 여러 면을 보게 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할 때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중에 부활할 것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 아멘. 그러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 선언 있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6절에 믿느냐? 우리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조건은 영생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따르는 거예요. 부활하고 해서 이제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할 것만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선언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영은 생명을 준다는 거죠. 생명이 주어지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겠죠. 그만큼 부활해서 우리가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상태였지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만 집중되어 있죠. 지난주 영상을 영스 워십을 통해서 볼 때도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와 하고 놀라죠. 그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영생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이제는 나를 믿을 때 내가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에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진정한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줄 때 생명이 잠시 연장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세상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믿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 속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서 심판대에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의 고침을 받아도 언젠간 다 죽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의 단면을 보지 말고 여러 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그분을 믿을 때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때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68장을 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나팔 불 때 오는 거예요. 많은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고 선자들도 다시 다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선언합니다. 어떻게 부활 선언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부활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작.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 선언,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선언하는 거죠. 나를 믿어야 된다.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야 정말로 이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속에서 나는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내가 그 부활을 믿었는데, 그러면은 부활의 시작점이 누구냐는 거죠. 나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적과 이적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요,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할 때 나는 부활의 첫 열매이다라고 어디서 말씀했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예요. 죽은 나사로가 첫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자들이 자기가 첫 열매라고 선언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23절에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부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적과 이적인 죽은 나사로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예요. 그분의 강림하실 때 그분께 붙은 자가 부활에 참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 부활에 대한 일이에요.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려면 붙어 있으라는 거죠. 제가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물고기가 세상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물 밖을 떠나고 싶어서 막 정말 노력을 해서 물 밖에 튀어나왔더니 결국 어디 올라가 있다고요? 도마에 올라가서 그냥 회침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밖에 잘라서 떨어져 있으면은 결국은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하죠.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붙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데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만 괜히 스트레스 받고 결과가 뭐 그렇다고 좋아질 것?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뭐 가끔 드라마나 어떤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때 공부도 못하고 그 아이들끼리 쓰는 말로 날라리였던 애들이 뭐 동창회 만나면 사업가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중퇴한 친구가 뭐 사업가 돼가지고 잘 사는 그런 부분 보셨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따르겠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좀 이렇게 좀 모든 것이 좀 얼굴도 편안하고 좀 기쁨과 그 환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십자가 지러 가고 있어요. 십자가 지러.
맡겨버리세요. 그냥 주님께 붙어있고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도 맡겨버리고 하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맡겨버리니까, 성도들의 모든 문제도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요. 맡기지 못하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승진의 문제도,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제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문제도 맡겨버리고, 그냥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중반부에 저절로 과실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선언은 이렇게 부활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부활의 첫 열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두 번째부터 나는 부활의 첫 열매이다라고 선언할 때, 자,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는 그 고백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 믿습니다. 나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주님이 선언할 때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 나 붙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열매 가운데 나도 열매 맺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선언과 나의 믿음의 고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부활 선언을 하면서 자,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 여기서 보면요,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보면 우리가 아이러니한 부분을, 좀 문맥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딱 하면서 그때 이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 마르다의 이 고백 속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세상적인 것은 믿음이 없어요. 지금 오빠가 지금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이게 성경을 단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육적으로는 지금 오빠가 죽어서 마음이 상심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선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은 사건을 지금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오빠가 지금 죽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하신 선언과 부활의 첫 열매라는 그 선언과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그게 뭡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 주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고백하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된 후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 때 더러는 엘리야라고,
저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정말 파워 있는 능력자라고 말하고요, 어쩌면 권세 있는 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한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자, 16절을 고백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크게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 관점은 죽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내 관점은 세상의 어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주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다시 말해서 부활장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죽었다, 성경대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오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는 열매가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난주에 말씀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했죠. 말씀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씨앗을 뿌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부활장에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생뚱맞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이에요. 15장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죽겠다.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어야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또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어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죽으셔서 열매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붙어있으면 우리도 절로 과실을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참 오래간만에 우리 한빛교회 수능생이 하나 있네요. 수능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요,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서 뭐 가방끈 길어서 뭐 성공한 사람, 뭐 가방끈 짧아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과 이 식탁 모임을 가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막 살아나요. 그 식탁 모임을 가지면서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들 하루에 10,000원씩 써봤자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에 우리가 하루에 10,000원 쓰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를 서로 같이 이렇게 식탁 모임을 가졌거든요. 기대가 되고 또 항상 그러면서 뭔 얘기 하겠어요? 우리끼리 뭐 세상 얘기 하겠어요? 그냥 교회 얘기, 또 어떻게 남편에 대한 얘기,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식탁 모임을 가지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누리라는 거죠. 삶을 누리세요. 주머니에 있는 돈 주머니에다 넣어놓으면요, 그거는 돈이 아니에요. 써야 돈인 거예요. 여러분, 재능 여러분들 그냥 묶어두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오늘도 드럼 치고 헤드셋 끼고 찬양도 하고, 벌써 밴드부 들어갔어요. 밴드부. 재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약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재능을 드려, 하나님 받으시. 결국은 어떻습니까? 밴드부 그 많은 아이 중에 얘 1학년이에요, 1학년. 근데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즐기세요. 재능도 들이시고 주머니에다 썩어. 여름에 들여지는 이 계란도 정말 여러분들 계속 여름에 이렇게 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쩌면 과부의 두랩돈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병이어 아니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경의 모든 역사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계란을 드려짐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짐도, 식탁 나눔을 통해서 악기를 드리고, 정말 방송실에서 드리고, 정말 이렇게 식당에서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드려짐이 자녀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남편을 위한 헌신을 통해 드려짐이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선언을 통해서 3번째 부활 선언합니다. 뭐라고 부활 선언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할 때, 자, 나의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왜 부활합니까? 영생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죠. 만약에 부활했는데 잠깐만 다 살고 다시 죽는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죽었어요. 그게 나사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로마서 5장 2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되새김은 예수님의 부활성과 나의 믿음의 고백을 쭉 해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선언과 나의 믿음의 고백은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선언이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나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선언은 뭐죠? 나는 부활의 첫 열매이다.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선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부활의 목적은 영생이다.